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돌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서는 어떠한 특정한 것들에서 유래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투 가운데서 유래한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 가운데 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끝이란 일상에서 우리가 쓸 때는 근소한 차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주 쓸 때 한 끗 차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끝이라는 단어는 원래 화투에서 뒷자리를 셈할 때 쓰이는 점수 단위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독박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독박이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독박 육아라는 단어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독박이란 단어도 사실은 화투를 치면서 3명 이상 칠 때 한 패자가 다른 사람의 패자의 목까지 모두 혼자 내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독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외에도 화투에서 유래된 굉장히 많은 일상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건달이란 단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건달이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건달의 유래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에 보면은 신화 가운데 간다르바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음악의 신입니다. 근데 이 간다르바라는 이 신이 불교에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 건달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건달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건달이 되었습니다. 건달은 원래 불교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한 익숙한 불교 용어도 있습니다. 팔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팔자라는 이 단어는 원래 사주팔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팔자란 타고난 운명을 의미합니다. 이 팔자와 더불어서 불교에서 동일하게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업보입니다. 업보란 인과응보를 뜻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팔자 혹은 업보라는 단어는 주로 불가피하게 닥친 상황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샬라입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팔자, 업보,
인샬라는 굉장히 비슷한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순리 혹은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그러한 고난과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만났을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업보, 팔자,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언뜻 생각해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누군가의 존재의 계획, 뜻, 혹은 그분이 설정해 놓은 순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관점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누군가가, 비신자가 아니면 엔티크리스찬이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인샬라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와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 과연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그 고통을 설명하는 단어와 어떠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에서는 방금 우리가 말씀한 과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이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남쪽에 있던 한 도시에서 벌어난 그 사건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선 이야기에서는 주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의 고위관직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내에 많은 다양한 직군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장 우리가 주님의 12제자만 딱 언급해서 생각해 보아도 주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한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무리 가운데는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무리를 접하는 것은 썩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삶을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대부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때로는 교사와 학생들이, 때로는 공무원들이, 때로는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냥 직장인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한 공간에서 꾸준히 만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와 닮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특히 중대형 교회가 되면은 다양한 직업군에 또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 하이어라키, 즉 수직으로 계층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만들어 냅니다. 목회자, 장로, 혹은 사회에서의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높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큰 무리가 함께 다닐 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은 금했습니다. 또한 병든 자가 오는 것은 금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 같은 사람들 혹은 회당장 같은 사람이 올 때는 사람들이 맞이해 줬습니다. 무리가 모이면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항상 높은 사람을 더 우대하는 것이 참 일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많은 무리와 함께 한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나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인성에서 마찬가지로 한 무리가 성에서 성 바깥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12절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과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남편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자녀인 그 외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녀를 잃었다는 슬픔도 너무 괴로운 슬픔이지만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한 여인이 남편 없이 또한 자녀를 잃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를 의미하는 헬라어 케라는 가난과 빈곤의 상징이었습니다. 슬픔과 가난과 빈곤을 가지고 한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성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연민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 가운데 쫓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미 남편을 잃고 또한 자신의 외아들을 잃고 장례 행렬 가운데서 묵묵히 걸어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마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혹은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일수록 아마 이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자매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매님, 고통스럽겠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매님, 힘들겠지만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을 언급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주님은 이 장례 행렬의 선두에 서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장례 행렬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 뜻, 계획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feel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나 어디서는 heart go ou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들이 원어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의 어원은 스플랑크논이라는
인간의 내부 장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이 뜻의 원뜻을 풀이하면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단순한 feel compassion,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비통함과 슬픔과 애통함과 연민을 이 여인을 보고 느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일으키시는 그 원동력은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팔자나 업보나 인샬라와는 완전히 다른 그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알라의 계획대로, 알라 마음대로, 알라 편한 대로입니다. 팔자와 업보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정해진 규칙대로, 정해진 순리대로 그 사람이 행한 공과 과에 따라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업보, 팔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역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어떠한 우리 인간의 공과 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오랫동안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역사인지 아십니까?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 역사의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앞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그 원동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이 계획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 벌어진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나님이 주사를 굴러서 나온 패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에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중동에서는 보통 시체를 동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동굴 안에 집어넣을 때는 세마포로 감싼 상태로 집어넣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시체를 관에 넣고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로 감싼 그 시체를 관에 넣고서는 관의 뚜껑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봉된 상태였습니다. 시체가 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은, 관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불결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럼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앞에 보이시는 이 책이 있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이란 이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좀 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제 선배가 저에게 읽어보라고 주었던 선물로 준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춤추시는 하나님 98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얼른 그렇다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긍휼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대답이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 말의 어원이 문자적으로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긍휼에는 단순한 연민의 발동이나 동정의 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을 품고 산다는 것은 다른 이의 어두운 시기에 들어섬을 뜻합니다. 남들이 괴로워할 때 꽁무니를 빼거나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장례 행렬의 한복판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인 그 관을 만지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간의 고통의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외아들이 일어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자녀의 상실로 말미암아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 어머니에게 주님께서 이 살아난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16절에 이러한 반응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돌보시다라는 이 헬라어가 에피스켑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take care라는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visit,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과부를 돌보셨습니다. 단지 멀리서 이 과부를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 관이 있는 그 장례 행렬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그 당시 많은 무리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돌봄받기 힘든 가장 소외된 이 과부를 직접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애통해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해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주님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통해 할 때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고통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통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해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마디 소리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고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리 극심한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들어하실 때, 고통이 여러분들의 목을 조르실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를 향해서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여인을 찾아오시고 이 여인의 어디 한 군데 기도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외마디 소리 내지 못할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